오늘은 구원의 내용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몇 가지 특징들이 있더라고요. 처음 특징은 뭐냐면 별로 흔들리질 않아요.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나쁠 때, 좋을 때 갈리지 않고 흔들리질 않더라고요. 사람들이 나쁠 때 보면, 좀 안 좋을 때 보면 많이 흔들리잖아요. 뭐 그건 정상인데 좋을 때도 보면 잘 흔들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기준이 자기한테 있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응답이 오든지 응답이 없든지 흔들리질 않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도 흔들리지 않을 뿐더러 마음도 고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담길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그런 뭔가 이렇게 자세가 자꾸 갖춰져 가는 거죠. 그리고 보니까 메시지를 늘 잘 기억을 해요. 그 메시지를 받으면 잊어먹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설교한 목사님들도 내가 뭐 무슨 설교했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니까 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기억력이 좋다, 아니면은 이 사람이 대단히 뭐 실력이 괜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항상 그거를 기준 삼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는 중요하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 되죠. 기억이 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뭘 판단할 때 보면 늘 메시지 가지고 판단하고, 오늘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또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렇게 붙잡고 그걸 기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니까 응답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주변에 대부분 사람들 말하는 사람들 많고, 그리고 대부분 시기하는 사람들 많지, 이 사람들처럼 메시지 잘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응답 못 받고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리고 마지막 특징이겠지만 상처가 될 상황인데도 감사가 넘쳐나요. 이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당연히 저 사람 응답 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변에 우리 지금 전도운동하는 단체들, 그리고 큰 교회 뭐 장로님들 이상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남들 뭐 평가하는 말들을 자세히 이제 듣지 않기로 결단했던 때가 있는데, 그 제가 이제 그 전도사로 있었던 교회에 큰 일이 있어가지고 막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학교 가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말을 건네 듣잖아요. 생각 있이 말을 했는지 없이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대뜸 와서 한다는 소리가 그 교회 그렇다며, 그러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너무 잘 아는 듯한 투로 이렇게 많이 말을 하더라고요.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모셨던 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그 부분이 조금 그 분이 조금 사람들하고 인간관계를 못하는 건 맞아. 그러나 저는 한 3년 정도 모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는지 너무 잘하는 것처럼 말 전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들 말 건네준 사람들 이렇게 자세히 이제 근황을 살펴보죠. 그러면 대부분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응답이 없어요. 응답받는 사람은 와서 건네는 말부터가 달라. 축복하고,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고, 전도 현장에서 이렇게 역사하고, 그리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다르더라고요. 왜? 자기 마음이 고요하고 흔들리고 평안하고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응답 못 받는 사람은 흔들리고 있어서 그런 거구나, 그런 결론과 판단이 점점점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응답받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으니까 응답이 그 사람한테 머물러 있을 수 있는 뭔가 이렇게 그 사람한테 요즘 말로 하면 망대가 세워진 거죠. 근데 흔들리고 있으니까 다 해도 응답만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막 안에서 평안과 고요는 나타나지 않고, 불안하니까 어이없는 실수들이 많이 나타나죠. 저 사람은 왜 저러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자기도 잘 이해가 안 돼. 어이없는 실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도 성공하고 싶은데 그대로 가지지 않는 거예요. 의도치 않는 실패가 자꾸만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러니 뭔가 내 속에 자꾸만 끌어 넘칩니다. 그러니까 화가, 분노가, 이 감정이 조절이 되지 않죠. 결국에는 낙심된 상태에 머물러서 응답만 못 받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히 쳐다보세요. 우리가 몇십 년 동안 훈련 받고 그다음에 오직 보고 말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런가 한번 자세히 쳐다봐야 됩니다. 그 내 근본에 그 근본 배경에 뭐가 있냐면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내 기분과 삶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 올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계속 올 건데 이게 내 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있고 그게 내 기분, 감정을 좌우하고 있고 그리고 내 삶을 주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드러납니다.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말로든 행동이든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요. 남들한테 풍기는 그 분위기 그런 게 있습니다. 요즘에 넷플릭스에 DP라는 그 드라마 이렇게 유명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남자들이 보면 전부 다 PTSD 온다는 그 유명한 드라마. 저도 처음에 몇 장면 보다가 재밌다기보다는 옛날 생각이 너무 나서 와, 내가 참 못 보겠더라고요. 저도 군대에서 되게 막 이렇게 막 당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니까 막 옛날 그 막 저기 뭐야 왔다 갔다 한 감정 확 올라오는 거야 막. 그래가지고 야,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DB2가 나왔잖아요. 시즌2가 나와가지고 보니까 그래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라서 시즌 1부터 이제 쭉 한번 봐봤어요. 그런데 이 작가가 그리고 배우들이 너무 잘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분명히 이게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당하는 사람들 자세히 쳐다보면 그 당하는 사람들 그 배경 밑에 보면 상처가 딱 깔려 있고 그리고 그 상처 밑에 뭔가가 나타나냐면 그게 튀어나냐면 자기들이 그런 뭔가 이렇게 막 폭력이나 그런 저주나 재앙을 끌고 오는 분위기가 그 사람한테 풍기도록 이렇게 연기를 하고 또 작가가 글을 써놨더라고요. 어떻게 저걸 잘 표현을 해놨지 나는 그 생각이 들 때. 나는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 문제 당한 사람들, 재앙 당한 사람들, 혹시나 뭔가 큰 사건 사고 일으켰던 사람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 상처가 쫙 자기 마음속 배경에 깔려 있다가 그게 분위기로 영적인 상태로 드러납니다. 이 사람들은 그거를 집어삼키거든요. 나쁜 놈들은 그걸 갖고 막 이렇게 막 폭력으로 막 그런 것들로 막 이렇게 막 사람들을 놀리고 이렇게 막 갑질하고 막 이런 것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내가 상처를 가지고 있고 아직 해결되지 않으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남자 랩런트들은 꼭 군대 갈 건데 그리고 여자 랩런트들도 사회에 나갈 건데 우리 랩런트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내가 어마어마한 영적인 힘이나 그리고 뭔가 이렇게 싹 내가 내 안에 평안과 행복이 넘쳐나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얘는 내가 건드려도 되겠다 싶은 뭔가 분위기가 있거든요. 얘는 내가 조금만 건드려도 되나 싶은 그런 말 못할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런 분위기들을 나쁜 놈들은 이용을 해 먹어. 이 범죄자들은 그걸 가지고 딱 덮쳐옵니다. 근데 아는 사람들은 도와주려고 대부분 도와주려고 하고 보도만 주려고 그러고 하죠. 그런데 특수한 상황들 그런 사회 환경들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꼭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이니까 어디 가서도 말을 못 해주잖아. 그리고 상처로 인해서 온 분위기 드러난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그걸 말해주면 또 그 사람은 상처받아요. 인정 잘 안 하려고 그래. 인정이 돼도 아프지. 그러니까 잘 해결을 못해요. 그런데 아직 해결되지 않는 그 상처가 결국에는 나를 뭔가 자꾸만 흑암 속으로 어둠 속으로 끌고 가는 분위기로 딱 만들어져 버린다.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방향을 이 상처가 이끌어요. 이게 문제라. 계속 이끌어가요. 어두운 방향으로 자꾸 안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중요한 순간이 되면 이 상처가 내 운명이 돼버리고 운명을 결정지어 버립니다. 이 상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먹잇감을 자꾸 주지 마세요. 상처가 자라날 수 있도록 자꾸 먹잇감을 던져주지 마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상처에 잡히는 뭐 그런 우울한 분위기들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마음을 주지 마세요. 아, 그래. 상처는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하셨잖아. 그거 과거 문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잖아. 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렇게 각인시켜야지. 아, 그래. 옛날에 그랬지. 그래. 저놈이 잘못했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 원망하고 막 마음에서 막 전쟁 막 그런 거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상처한테 먹잇감을 내주지 마세요. 이게 생명력이 있어서 자꾸만 다른 상처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상처들과 같이 한 몸을 이루어서 자꾸만 몸집을 불려나가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을 완전히 장악하고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상처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자꾸만 나를 흔들어 놓고 응답 없는 곳으로 자꾸만 몰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잘 보세요. 내용이 구원의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그 우리에게 있는 상처 그거 해결 못할 만큼 불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내 안에 있는 상처, 그렇게 생명력 이씨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저주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셨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이 과연 그 정도도 못 해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거의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영혼 구원받고 천국 가는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내 생명, 내 삶 하나는 내 실제적인 인생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다들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내 삶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것입니다. 그 확신부터, 그 확인부터 돼야 됩니다. 그 구원을 누가 주셨냐면은 성삼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원의 본체 그랬는데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고 보증하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우리 인간이 멸망당할 줄 아시고 그래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아셨지만 그래도 로봇으로 동식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저기 그냥 아무 뭔가 이렇게 막 자기 의사도 표현 못하는 건물들 그런 무형물로 만들어 놓지 않고 무생물로 만들어 놓지 않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 감격에 넘쳐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존재로 사람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게 마귀의 말을 듣고 자기 속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죄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걸 아시고 죽을 줄 그걸 아시고 이미 아시고 계획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으로 주시고 언약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구원의 계획을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 계시는데 누구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이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무엇을 여셨냐면 구원의 길을 여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주셔야 돼.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직접 열어주셔야 돼. 그렇게 오신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분이 그냥 구원의 길만 여신 게 아니고 그 구원의 길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 안에 성령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십니다. 그리고 장래 일까지 알려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예수의 영이 아니고는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우리 안에 오셔서 너 구원받았어 보증이 돼 주십니다. 내가 구원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믿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직접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내가 행동이 달라지면 그게 구원받은 거겠습니까?
나에게 능력이 나타나면 그게 구원받은 거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끊고 뭔가 이렇게 응답이 되어지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믿어지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그래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거 해결하셔야 된다는 사실에 믿어지고 그래 내가 그분을 정말로 믿어야 되겠다는 믿음이 들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함께 계신다는 그 사실이 믿어지게 돼 있어요. 엄마들은 아이들을 품고 있으면 다르잖아요. 남자들은 죽어도 깨어나도 몰라. 그렇죠. 근데 엄마들은 잘 알아. 왜냐하면 품고 있으니까 잘 알아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 계시면 알게 돼 있고 믿어지게 돼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다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성삼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이해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 일체를. 성삼위 하나님 일체에 대해서 삼일체에 대해서 잘못 말하면 크게 벗어나 버립니다. 그래서 이해하려고 그러지 말고 뭘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어야 되느냐. 그 성삼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역사하셨다. 그래 딱 믿으면 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온 구원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나를 도와줘도 조금 힘나잖아요. 어디 가서 내가 누구 안다, 어디 사장님 안다, 뭐 어디 뭐 국회의원 안다, 그러면 어디 뭐 연예인 안다 그러면 되게 막 자존심 올라가고 어깨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지의 창조주 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지금도 이 악령의 세력들을 완전히 꺾을 수 있는 그 분이 지구를 뭔가 줄 하나 없이 천체에 달아놓고 계속 움직이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우주를 주관하고 계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영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 대단한 일인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게. 그러면 이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태로 우리가 인도받게 됩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건 어떤 것이고 그리고 내 삶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다시 해석해야 되고 이번 주간 우리가 기도 수첩에도 나왔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말은 우리의 과거가 해결된 겁니다. 우리의 과거 속에 완전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 발판으로 삼아 놓으신 겁니다. 저는 과거만 생각하면 할 말이 많아요. 나는 왜 그렇게 망해야 되는지 몰랐다니까. 저는 왜 그렇게 우리 집안이 그렇게 멸망하고 저주당하고 아니 내가 조금만 우리 집안이 좀 평화롭게 사는 걸 원했지 대단하게 잘 사는 걸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조금만 속으로 이렇게 집안의 평안을 바라고 조금만 이렇게 집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잖아요. 더 문제 더 난리가 나. 하나님 과연 살아계실까?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럴까? 그런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원망을 직접적으로 해댔어요. 남한테 표현은 못했지. 그러나 속으로 막 원망 삭히고 분내고 열내고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내 동생들 내가보다 약한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까 그대로 집에서 배웠던 걸 그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복음 받고 나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 유영철이나 연쇄살인마들 있잖아요. 내가 살았던 어린 시절 배경하고 너무 똑같아. 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한테 우스갯소리로 그랬다니까요. 목사님, 전도사님 이렇게 봐도 무섭게 생겼지. 근데 다행으로 얘들아, 니들 앞에 혹시 으슥한 지금 골목길 가고 있는데 뒤에서 칼 들고 내가 니들 뒤에 서 있지 않고 니들 앞에 칠판 갖다 놓고 PPT 띄워오면서 이렇게 강의하고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걸 다행으로 얘기해라.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정말 그랬어요. 뭔 큰 행복을 바란 것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뭔가 잘 되고 싶었던 거 아니죠. 그냥 남들처럼만 살고 그냥 내 만족스럽고 그냥 좋게 내 인생을 조금만 이렇게 안정되고 평안스럽게 좀 살아가고 싶었을 뿐이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 조그만 행복을 바랬는데 그게 내 삶에 안착되질 않아. 바라면 바랄수록 오히려 더 멀리 떠나가고 문제만 내게 더 와. 남들한테 말 못할 그런 어려움과 그런 상처들과 그런 분노와 뭐 그런 갈등들 자꾸만 내 속에 쌓여가는 거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그런데 복음 받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음 주시려고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너무 답이 되더라고요. 구원은 우리의 모든 과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발판 삼으신 것이고 완전 해결한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원죄 속에 빠져서 자범죄, 조상죄, 우상 숭배의 죄, 우리가 짓지도 않은 죄 속에 치여서 살다가 그 보응받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 우리 인생이었어요. 알고 보니 우리 집안, 우리 외가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완전 우상 숭배 열렬성을 다해서 했던 집안.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되게 열심히 특심이셨나 봐요. 보통 안 하셨던 분들이 아니고 대단히 열심히 하셨던 집안. 그러니 그 저주가 흘러 나에게 찾아왔고 우리 집안에 찾아오고 우리 아버지가 피해자고 우리 어머니는 또 피해자고. 정말 이해되지 않았는데 복음 받는 순간 이해되고 복음이 제대로 깨달아지는 순간 그게 한순간에 내게 완전 발판이 되더라고요. 그 뭐라 그럴까 흘러 발판이 된 게 한 게 아니고 복음 받는 그 순간 완전 발판 되게 만드시더라고요. 저는 출애굽할 때 양의 피 발랐을 때 빠져나왔다는 그 사실이 정말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그렇게 완전히 해결하신 겁니다. 우리가 짓지도 않았던 그 죄에서 그 원죄 그리고 우리의 죄 그 문제 속에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완전 발판 삼으셨어요. 여러분 이거 복음 전해보면 알아요. 혹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내가 가진 복음 전해보면 이거 확실히 확인돼요. 저는 청소년들이 나한테 문제 갖고 왔을 때 전혀 거리낌 없이 이해해주고 이렇게 뭔가 받아들여주고 그리고 복음 전해줘요. 그 내한테 복음 받았던 사람들이 내 과거를 듣고 깜짝깜짝 놀라지 않았던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다 이해를 했어. 아, 목사님 같았으면 나 복음 받았겠다고. 하나님은 나를 살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내 과거를 그렇게 그냥 두셨던 거예요. 허락하셨던 거예요. 나를 그렇게 어려움으로 어찌 보면 어려움으로 몰아넣으신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 주시려고 이 복음이 완전하게 되게 만드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었던 나를 건지셨다 그랬습니다. 세상 풍조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 풍조가 어마어마하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일단 경제 활동이 안 되고 일단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 딱 뭔가 이렇게 스크럼을 짜놓고 완전 멸망시키는 쪽으로 우리를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거를 완전 응답으로 이길 수 있는 힘을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미래 해결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습니다. 천국 내세가 완전히 보장된 겁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랬어요. 끝난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주석을 달아놓냐면 뒤에 이 말은 안 해도 되는데 혹시나 오해할까 봐 그 구원이 어떤 동기로 인해서 너희한테 찾아온 건 줄 아니? 너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온 거다 그랬습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그리고 듣고 싶은 대로 듣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하는 게 있잖아. 그래서 요거를 말해도 그거 생각하에서 내 한 말을 들어요. 그러니 내가 전달한 말과 그 사람이 받는 말하고 다 같을 수가 없어. 부부도 그러잖아요. 부부가 제일 마음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 안 맞아요. 엊그제도 우리 그 동기 목사님 남편은 저랑 신학부 때 같이 놀던 형님 그다음에 부인은 같이 연구원 졸업했더니 동기 목사인데 그 동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데
아이고 형님이 힘들겠다 하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 이제 저 우리 정도 나이 되면 여자분 갱년기 오지 남자분도 갱년기 오지 막 그래가지고 서로 막 난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앞에서 이제 가까우니까 치라고 막 그랬으니까 와, 남편이 이런 사고를 터뜨린다, 아내는 이걸 이해를 안 해준다 그러고 막 그러더라고. 막 그랬어요. 아이고야. 다락방을 20년 넘게 30년을 넘게 해도 저렇게 뜻이 안 맞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저 사람들은 장로, 한 사람은 장로, 한 사람은 목사라. 그러는데도 마음이 안 맞아.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다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가 뭔가 잘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반대로요, 우리가 뭘 못해서 응답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딱 결정을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잘 생각해야 돼요. 문제 사건이 오면 내가 뭔가 실수해서 뭔가를 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리 알아요. 우리 어머니도 되게 기도 많이 24시 기도하시는 분이거든요. 좀 신비해서 그렇지. 그런데 내가 뭐 일이 잘못되고, 특히 내 대학교 그때 떨어졌을 때 대뜸 뭐라 그러시냐면, 복음 그렇게 막 충만하고 그러신 분이, 아이고 야 병규야, 우리가 하나님한테 회개를 하자. 우리가 하나님한테 회개를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온 거 없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속으로 내가 뭘 잘못하겠다고. 속으로 나좀 목사지만 껄렁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난 좀 이렇게 조금 몰라, 하여튼 좀 그게 싫어. 그런 게 막 그래가지고 막 회개해라 막 이런 말에 일단 그런 단어 자체가 싫어. 아니, 뉘앙스가 싫은 거예요. 회개라는 단어는 좋은데 그런 뉘앙스가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째려보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서 답내야 돼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려는 것이지, 완전히 준비하신 것이지, 우리를 괴로움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문제 주시고 어려움 주시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부터 집은 안 돼요. 생각에서부터 흔들리면 안 돼.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생각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믿음에서부터 이거를 제대로 붙잡고 누려야 돼요. 그렇게 믿으라고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야, 구원이 너희한테 난 게 아니잖아. 너희의 행위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 그걸 붙잡아야지. 마음대로 살아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좀 거하게 말하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구원받은 상태는 완벽한 것이고, 그리고 앞에 서로 상처 제가 강조했지만 그거를 뒤집어 풀 만큼, 우리의 내 삶과 내 인생을 완전히 해결할 만큼 완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구원을 완성시키셨냐?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해 하신 것으로 그렇게 구원을 이루셨고 구원의 방법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는 미안하지만 죽음의 형틀이에요. 예전에 그 고린도전서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잖아요. 주변에서 듣는 이방인들이 얼마나 놀렸겠어. 아유, 제 교주가 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었대.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로마에서도 가장 흉악 범죄인이 죽는다는 형틀 십자가에 죽었겠니? 얼마나, 아유, 저거는 이렇게 우리가 믿을 종교가 안 돼. 우리가 좀 믿을 신은 대단해야지. 그런데 쟤들이 믿는 신 봐봐. 아주 연약하고 나약하고 그것도 못 이기는 그런 신이잖아.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막 사람들에게 막 욕을 하고 막 이랬던 거죠. 그런데 부끄러운 것이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런 부끄러운 것 담당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죄인이니까. 그런데 아무 죄 없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부끄러운 걸 담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방법이 아니면, 그렇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외인이었다, 소망이 없는 인간이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언약 밖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답은 그리스도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답을 찾지를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들려주신 거예요. 요 방법으로 오셔서. 그래서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소멸하셨고,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요 말을 뉘앙스를 잘 봐야 됩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또 요 말을 요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받아들이기를, 내가 하나님이 거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 나를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한 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는 지금 바울의 마지막 뭔가랄까 목회 결론 서신 같은 거거든요. 마지막 결론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했냐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초소 성전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요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를 이끌어 가신다, 이루어 가신다 그랬어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자,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믿음, 지금 내 뭔가 이렇게 동기, 지금 내 뭔가 영적인 상태를 보면, 아이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겠나, 내가 하나님이 과연 거하시는 초소가 되겠냐, 그런 한탄이 나오잖아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는 줄 아시고 우리에게 권능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거를 덥석 믿음으로 언약으로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구원은 내 상처, 그리고 나에게 있는 문제, 그거 해결 못할 만한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내 삶과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해결할 만한 그런 어마어마한 축복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확한 언약의 망대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됩니다. 빈 수레가 요란하다 그러죠. 그리고 속빈 강정은 바람이 들어가서 맛이 없습니다. 강정 압니까? 과자. 그렇죠. 과자가 이렇게 바람이 들어가면 알라나 모르겠다. 우리 랩들도 알라나 모르겠다. 근데 그렇습니다. 옛날 속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꽹과리는 되게 시끄럽습니다. 뭔가 그래가지고 사람들 막 이렇게 짜증나게 만들고 막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용이 부실하면 뭔가 힘이 안 실리고 파괴력이 안 생겨요. 그 총알도 이렇게, 우리나라 총들은 좋습니다만 총알도 이렇게 그 소총탄 있고 대포 있고 그다음에 미사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미사일이 조그맣더라도 그 파괴력, 뭔가 쌓여 있는 화약이 막 응축돼 있기 때문에 터트리면 어마어마한 파괴력으로 나타납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겉만 요란해서는 뭐가 파괴되지 않냐면, 우리 속에 이미 있는, 우리가 하는 현장 속에 있는 사단의 망대를 깨트릴 수가 없어요. 사단의 망대가 있다는 건 알잖아요. 이게 흑암의 역사인 건지는 알잖아요. 근데 잘 안 깨져.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파괴력이 없어. 요란하긴 하는데 겉모습은 갖춰져 있는데 안에 뭔가 이렇게 비어 있으니까, 내용이 쌓여 있질 않으니까 이게 파괴력으로 무게가 실리질 않는 거예요. 깨트려지질 않아요. 그래서 채워지고 다져지고 쌓이고 쌓여야 됩니다. 단단해져야 돼요. 무게가 실려야 돼요. 살찌란 말이 아니고 무게가 많이 나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고, 뭔가 단단해져야 돼요. 쌓여져야 돼요. 그래서 파괴력이 생겨야 돼요.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힘센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육이 생기고 뭔가 힘이 생겨야지. 그런 것처럼, 그렇게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려면 계속 운동을 열심히 하고 쌓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내 속에 분명히 사단의 망대가 안 깨트려진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파괴력이 아직도 그만큼 되질 않아서 그래요. 그러려면 파괴력을 가질 무기로 내 가진 구원의 복음이 나타나려면 쌓이고 채워지고 다져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뭐가 그래야 됩니까? 요즘에 계속 강조되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삼시대, 유니버스, 오력. 우리가 지금 호흡 집중 기도문 이거 만들잖아요. 난 우리 교인들이 이거 한다는 말을 내가 못 들어봤는데 꼭 주변에서 한다는 말이 많대. 그래가지고 꼭 나한테 그 전달해 주는 분이 계셔. 혹시나 내가 그걸 안 할까봐, 안 만들까봐. 오늘 이 목사님 이거 한 10명 중에 받으면 한두 명이 반응을 해와요. 그리고 꼭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걸 기도하면서 어떻게 응답받는가, 그리고 점점점 발전돼 가는 과정들을 말해주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뭔가 파괴력이 이렇게 자꾸만 쌓여져 가는 거예요. 요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벽한 영적인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면 어렵다 생각하실 거예요. 하다 보면 어려울 거라.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병원에 입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시간이 많다 생각을 해보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쉬운 거예요. 병 걸리면 집중하겠죠. 쉬운 거라니까요. 그리고 혹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거 계속 반복해서 기도한다고 될까? 이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기꾼 말도 듣잖아요. 어디 막 영업하는 사람들 말 듣고 막 혹해가지고 지름심 발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하는데,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붙잡으면 돼요. 그리고 요 생각도 들 거라. 목사님 저 해봤어요. 했는데 잘 안 되던데요. 사단의 진이 파괴되기는커녕 나한테 덥석 올라오던데요. 그럴 거예요. 근데 아마 왜 그런 작용이 나타나냐면, 그런 생각이 드냐면, 이게 뭔가 망대가 되고 작품이 되게 해서 뭔가 확 드러나기 전에 포기되는 경우가 많아. 그 예전에 애니메이션 같은 거 있잖아요. 막 한 10m만 10cm만 더 뚫었으면 큰 광인데 그 앞에서 이렇게 힘들어서 포기한다 그러고 갔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한 10cm 더 팠는데 거기에 금광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게 작품 되기 전에 자꾸 뭔가 그만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걸 잘 생각을 하시라. 상처 이게 나를 뭔가 자꾸만 내 배경 속에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가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축복을 주셔서 이미 그걸 해결을 하셨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상처도 해결을 하고 문제도 해결하고 흑암의 세력, 이 사단의 망대, 사단의 질을 파괴해야 되겠는데, 파괴력 있는 무기로 내가 가진 것이 나타나지기 위해서 계속 그거를 누리는 기도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이게 파괴력 있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럴 때까지 계속 집중하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내용을,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책임지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말씀 듣는 모든 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상처 속에 더 이상 먹잇감을 주지 않고 생명력 있게 내 삶을 장악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을 붙잡고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완전 책임지고 해결하신 그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진 구원이 정확한 언약의 망대로 세워져서 파괴력 있게 능력 있게 사단의 질을 파괴하고 없애버리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영적인 축복을 날마다 기도 속에 쌓아가고 축적해가고 누려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